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3절 보았습니다. 제목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 우리 다니엘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믿는 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높이가 60규빗이다 그랬는데, 60규빗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27m, 거의 30m 되는 높이에 그것도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으니 참으로 위험이 있고 또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만큼 아주 큰 그러한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필이나 뿔나팔이나 수금이나 여러 가지 악기를 불면 모든 백성들은 그 형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용광로, 풀무불에다가 넣어서 죽이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게,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형상에게 금 형상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참으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 걸어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닌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친구와 같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지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일사각오, 결사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아무 혼란 없이 그저 믿는 생활 할 수 있는 줄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참으로 모든 것을 내놓고 그러한 각오로 나아가야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이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참소했습니다.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왕에게 와서 말한 겁니다. 다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지 않았다 하면서 와서 참소한 겁니다. 이들이 왕에게 와서 참소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용광로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 역사는 이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인 거지요. 마귀는 어떡하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 편에 사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진노해서 이 세 사람을 왕 앞으로 데려오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을 때에 이 왕이 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맹렬히 불타는 그 용광로 가운데서 너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왕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진노해서 이 세 사람을 데려오게 했고, 세 사람이 오니까 또 그들을 잘 타이르면서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용광로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또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죽이겠다, 회사에서 자르겠다, 집에서 쫓아내겠다, 친구들 다 멀어지게 하겠다.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며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떨 때에는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회사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말로 또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우리는 뭐가 됐든 끌려가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해도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는 쥐가 없지만 예전에 쥐덫 만들 때 보면은 거기다가 쥐가 좋아할 만한 거, 달콤한 음식 같은 거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그거 먹으려고 왔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마귀가 그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달콤한 걸로 이거 먹으면 살 수 있고 좋은 일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풀무불을 지금 앞에 두고 있음에도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이 왕에게 대답해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제 친구에게 이 형상, 금형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고 말했더니 이 세 친구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말 같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참 변치 않는 신앙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불변의 신앙, 불변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말 그대로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진리인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1900년 전후 그때인데, 그때에는 참으로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엄격하게. 또 평양에만 봐도 주일이 되면 평양 시내가 다 조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 평양 시내가 주일만 되면 조용한 겁니다. 그 평양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은 다 장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교회 가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온 시내가 다 조용할 정도로 그와 같이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주일을 그와 같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저 1시간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주일 지킨 것처럼, 또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주일 지킨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실상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엄격하게 지키던 주일 성수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주일날 쉬지 않으면 힘들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한결같이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한결같으시다. 또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는 변함이나 그림자 변함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한결같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 참된 믿음 아닌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가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에는 믿는 생활 똑같이 쉽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정작 쓰기 힘든 그 상황에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아야 돼요. 아무리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좀 당해보면 자기의 그 믿음의 수준이 좀 나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봐야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조금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참으로 화나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좋을 때에는 다 좋지요.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돼봐야 내 믿음이 정도가 얼마큼인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일날 회사를 자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좀 당해봐야 내가 정말로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좀 받아봐야, 유혹을 좀 당해봐야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지, 그 믿음의 수준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이제는 그 믿음 잘 쓰지 못하게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왕이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풀무불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세 사람은 나아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황들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어떠한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나와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은 딱 한 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라도 중간에 양보했다 하면 그거는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딱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딱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딱 한 번. 마귀는 우리에게 딱 한 번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절해라. 2번도 3번도 10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해라.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가 딱 한 번만 서울시청 앞에서 빨개 벗고 뛰어다녀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10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옷 다 벗고 뛰어다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딱 한 번만 이 농약 한 번만 마셔라. 3번도 4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이거 독약 한 번만 먹어라. 절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이. 딱 한 번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줄 알아야 돼요.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 잃어버리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제일 뒤에 마지막 절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변함없이 나아가야 된다. 불변의 신앙, 이것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 겁니다. 또 17절에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용광로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한계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은 한이 없이 무한한, 무궁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능력으로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의 육신이 또한 죽어도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참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 친구처럼, 세 사람처럼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 그 풀무불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참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고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 왕이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건지셨는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죽은 줄 알았지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구해주시고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용광로가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머리카락 하나조차 타지 않는 겁니다. 그 옷에서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참으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환란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이 있을지라도 타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지 않아요. 왜 그런가? 용광로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불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 10배, 100배 평소보다 더 뜨거울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면 그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 참으로 다사다난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건지세요. 그 능력으로 건지시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힘든 고통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를 찾아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위로의 아버지, 또 인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겁니다. 악한 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끌고 가서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너무나 극심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많고 어려움이 너무나 심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아픔, 슬픔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병 너무나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더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랬으니 믿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우리 시편 116편에 보면 단순한 자다 그랬죠. 단순한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16편 6절. 시편 116편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는데 단순한 자, 예,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복잡하게 마음을 쓰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건지신다. 세상에 볼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빨리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 가운데 안 들어가야지. 참소하는 자들 잘 또 가서 말해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오해였습니다 하고 말하게끔 또 잘 해야지.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자를 건지신다. 믿는 자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믿으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살리는 분이 살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보호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결코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마지막 18절에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예, 이 세 번째 믿음, 순교의 신앙인 거죠. 순교의 신앙,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전의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건져 주실 것을 믿지만
하지만 혹시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복받고 무슨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니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하게 하시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안 주실지라도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육신의 큰 병에 걸리게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종으로 안 팔려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신 겁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안 하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않으셨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건질 만한 힘이 없으셔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신 겁니다. 왜 그리 아니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 겁니다.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지요? 우리 뒤에 쭉 보면 27절에 그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상하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전혀 타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에 셋을 던졌는데 왜 그 안에 넷이 있느냐?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뿐인가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높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30절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갈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다 망하고 죽는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용광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록 잠깐 고난당하지만 잠깐. 그래 베드로 전서 그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 겁니다.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신앙인 겁니다. 순교의 신앙.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순교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면 이기지 못할 마귀 시험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믿음, 순교의 사랑으로서 나아가면 마귀가 그 어떤 걸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 어떤 걸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간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할 때에 처음 보는 사람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커져야 점점 더 커져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거 바치며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가 풀무불이 앞에 있는 것을 알지만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말씀 한 구절 지키려다가 죽은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때로는 성경 말씀 단어 하나, 한 단어 그거 지키려다가 순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참으로 가치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영광스럽게 죽음을 당하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삶과 그러한 죽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영광 가운데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 세 사람이 이와 같이 참으로 변치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당할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이 풀무불 속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 혼자 아닌 겁니다. 먼저는 같은 믿음을 지키다가 같은 환난을 당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사드락 옆에는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지키다가 같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7,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신 겁니다. 용광로 풀무불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메삭도 있고 아벳느고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또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풀무불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 없는 겁니다. 풀무불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참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속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고 있는지 그 불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알아요. 풀무불 속에 있는 나는 아는 겁니다. 왜? 이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고 나는 지금 겪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모르는 기쁨이 나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가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니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와 기쁨과 평강, 그 세 가지가 그 풀무불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용광로가 풀무불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풀무불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지금은 7배 뜨겁지만 7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뜨거우면 더 뜨거울수록 더 신기한 겁니다. 분명히 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이 더 넘치는 겁니다. 풀무불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을까?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세 사람과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풀무불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형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상황을 만나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멀리 도망가 버렸다 했다면 그 순간에는 편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핍박받을 일도 없고 풀무불에 들어갈 이유 없으니 그 순간에는 편했을지 몰라도, 하지만 언제 왕이 쫓아올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큰 환난이 왔을 때 이겨야 돼요.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하여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치 않은 믿음. 또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세 번째 순교의 믿음, 이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용광로 풀무불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